예, 토요일 성경 공부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교회 구성이 여자가 한 7이나 8이 되고 남자가 한 2나 3이 되는 게 보통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형제들이 좀 많은 편이고 특히 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으신 걸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 구조상 자매님들에는 아무래도 이 감성적으로 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같은 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음악 예배라든가 뭐 경배와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은혜로운 소위 말하면 감성적인 것들을 많이 찾는 편인데 이 신학원 공부는 우선적으로 이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일단 잘 배우고 물론 이것을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이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때에는 우리의 이성이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잘 배워서 이제 그것을 믿음을 더해서 실천할 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함과 어떤 감성적인 요소가 필링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냉랭한 머리는 아주 잔뜩 들어갔는데 마음은 냉랭하면 결국은 신앙은 불균형을 갖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좀 그런 성향입니다. 그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제 성향이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보려고 해도 태어난 성향 자체를 일단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진리침례교로 지은 건 아니에요. 워낙 한국의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리고 나서 사랑이 함께 그죠? 균형 잡게 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 진리를 배척한 사랑은 그건 무모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또 이 사랑이 없는 진리는 그야말로 정말 냉철하게 어떤 이 냉혈 동물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의 유한성서부터 시작해서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균형 잡는다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절제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몰입해서 지식적으로 추구가 막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최대 약점이 말씀에 대한 시간 드리는 거하고 기도의 시간이 모르겠어요. 비율을 꼭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 교회의 이 특별히 나이 드신 자매님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나마 사역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들보다는 나이 드신 자매님들, 60대 이상의 자매님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분들의 기도 여하에 따라서 교회가 건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번 일단 균형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기도하는 데는 하여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요. 지쳐요. 근데 말씀하는 데는 몇 시간이 가도 그냥 푹 빠져가지고 책 읽다 보면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 균형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90분씩 3시간에다가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한다면 많은 것을 지금 머리에 지금 이렇게 집어넣고 또 배우시지만 정말 이 중요한 거는 입에서 우리가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는데 이것은 소화를 해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경 공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배우는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벌써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야, 저거 완전히 저거 뭐야? 뭐 우리 신복 형제님은 판단한 건 아니고 분별한 것이지만, 야, 이거 뭐 양과 염소가 너는 양이냐 염소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도 안 되는데 양 염소를 가지고 설교를 한. 근데 그런 분이 뭐 우리나라에 어디 한둘입니까?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거의 뭐 암흑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원칙과 방법, 매뉴얼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벗어난 게 우선 성경 자체가 틀리고요. 본문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빗나가 있고, 그러니까 뭐 교리 자체도 너무 많이 빗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주류라고 하는 장로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90% 이상이 예외적인 목사님들 몇 분을 빼고는 다 가장 중요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소위 말하면 성경적 인간론이라고 하는데요. Biblical Anthropology라고 하는, 거기서 보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이분법을 아주 철석같이 올바른 교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당동 총신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워치만 니는 영혼 몸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적으로 치면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을 넘어서 헬라 철학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렇죠?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타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참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 있게 알아가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데,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 맞다나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아, 나는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쭐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식을 주신, 거저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벌써, 그렇죠? 저도 한때 잘 모르겠어요. 한 5, 6년 동안 아주 냉소적이고, 그렇죠? 아주 뭐랄까, 극동방송 설교 드리면서 그냥 속으로, 야, 저걸 설교라고 하느냐. 이게 마음이 은혜로 차 있지 않냐면 그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어요. 왜? 다 틀린 게 보이는데 뭐 여기저기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이 주의를 좀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쭐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대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edify,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지 내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 자신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걸 눈높이를 잘 맞춰서 지혜롭게 그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정말 믿음을 세워줘야지, 단칼에 뭐 무배듯이 그냥 베버리면 그거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귀를 베라고 성령의 검을 주신 거지 지체들을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아, 정말 이제 뭔가 눈을 뜬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좋긴 좋은데, 그 다음이 이제 좀 씁쓸하죠. 이제 들을 설교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이제 못 들어요. 저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사실 그 괴로운 심정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를 때는 그냥 은혜롭게 듣는데 알 때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문맥이 이게 아닌데, 이게 자꾸 이제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설교 자주 듣고 그 일반 개신교 책도 많이 사봅니다. 물론 이제 가다가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다 체킹을 해놓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이거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참 뭐 이게 뭐
글쎄요, 뭐 노파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제가 쓰라린 제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주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10절이었습니다. 이 19절이 11구절인가요? 이 11구절을 정말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16장까지 다 이번 학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에 거쳐서 좀 반복해서 그 개념, 구속이라는 개념과 화목 헌물이,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과 그다음에 이 값없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칭의의 성경적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한 것도 있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마 구원론, 라영석 목사님이 하신 게 인간론과 구원론, 인간과 구원일 거예요. 아마 인간론, 구원론 할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 4장으로 갑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3장에서 4장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자,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는구나,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서부터는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장 25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5장서부터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의롭게 됐는데 이제 단지 선언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로마서의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소위 말하면 로마서의 주제인데, 잘못 오해하면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가 로마서의 주제인 것처럼 대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에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가 만약에 의롭게 됐느니라가 주제라고 하면 3장까지는 끝이고요. 4장은 그 칭의의 실제 예, 삶에서 실제 칭의를 받은 그 예,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의 예, 또 다윗의 예를 들었으니까 보완한다 하더라도 4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4장은 사실은 5장서부터의 실제 본론의 사실은 전주곡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4장까지 끝내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이제 하늘나라 간다, 됐다. 아, 지금부터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이제 하늘나라 간다. 이거는 막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5장서부터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 칭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정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아니하는 사람하고는 사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이제 제일 첫 단계 중요했고, 의인이 됐을 때 이제부터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지금 본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론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합니다. 제일 본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구원파는 4장까지는 그냥 빠삭하게 알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부터 이 4장에 해당되는 예를 다 끄집어내,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어디서든지, 구약이고 신약이고 어디서든지 그냥 복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간다. 이거를 그냥 막 집요하게 강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무슨 짓을 해도를 강조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락해서 뭐 술도 마시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야, 난 괜찮아. 그대로 하늘나라 가. 난 괜찮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구원파에 세고 셌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놓치고 그렇잖아요. 예. 깨끗이 씻었어 이제. 그럼 뭐야? 하나님하고 잔치상에 앉아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 돼. 즐겨야 돼. 근데 밥을 안 먹고 깨끗이 씻었으니까 난 됐다. 그 무슨 짓이냐 이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고프잖아요. 영적으로는 허기는 지니까 그냥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말 별짓을 다 해요. 그냥 막 무슨 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뭐 조폭 이상의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헌금을 내라. 그러면 돈을 막 그냥 내라고 강요를 안 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이 저 음악 저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면서 이게 공허감을 채워줘야 되니까. 로마서 5장서부터 실제적인 그것이 완전 가려져 버리고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야. 왜? 본인도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 4장까지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가지고 4장까지 배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낮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이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썩고 이게 왜?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 부작용이 지금 그냥 막 드디어 이제 막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뭡니까 죄의 뭐죠? 이 기쁜 소식 성경가 죄의 박옥수 목사. 예, 그게 뭐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뭐 기쁜 소식. 영어로요? 예. 굿뉴스 미션. 예, 맞아. GNM인가 뭐 하여간 예, 그래가지고 거기만 지금 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조금 지금 뭐 뭡니까 그 유람선 하던 거기도 지금 다 썩어 터져가지고 지금 벌써 진작에 터졌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세모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래요. 그분들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안성의 회장님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성의 회장님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 뭐 JMS는 말하고 하여간 뭐 다 그래 지금. 예. 마지막 그래도 조금 아직 이 누구도 보니까 하여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거는 썩은 물은 예, 고인물이 썩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단한 Let us go on to perfection.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대로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자. 이거를 안 하고 됐어. 나는 하늘나라 갔으니까 됐어. 하늘나라 가는 거는 결과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를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 왜? 거기는 죄인이 가는 곳이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다 하늘나라에 가게끔 돼요. 이건 결과지.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서부터 4장만 성경에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뒷부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구원받는 즉시로 뭐예요? 다 데려가. 휴거 아니면 데려가. 왜? 여기다 뭐하러 놔둬요?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정말 이 분별력이 없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향후 배워야 될 것이 오히려 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는 더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들은 4장이면 로마서는 깨끗이 끝납니다. 막 이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참 안타깝죠? 네. 자, 다시 이제 4장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3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즉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알겠는데, 그러면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과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냐에 대한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 이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과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가 있는데, 율법 이전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율법 이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는 죄를 두 개나 범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께서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됐는지를 알면 가장 적절한 샘플이 되겠죠. 예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 이전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율법 이후의 사람은 다윗이다. 이 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구약 역시 하나님의 원칙은, 자,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율법을 지키질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오라.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즉시로 제단을 세우라 그래요. 제단. 율법을 못 지킬 게 뻔하니까 제단에 와서 다시 속죄 헌물을 바쳐서 죄 씻음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뒤에다 붙여놨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앞부분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는 의롭게 돼야지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단에 와서 다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용서받게 되는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4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육체에 관한 한 이랬을까요? 영적으로 치자면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한 우리의 조상. 육체로서는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행위 또는 일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이걸 참 안타까워요. 왜 어떨 때는 일로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행위로 번역했다가, 이게 막 행위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똑같은 영어의 works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번에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굳이 행위로 했다가 일로 했다, 일로 했다, 행위로 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긴 또 그 일이란 표현을 썼네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야, 일 많이 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해야지 했으면 그거는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한 건데,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What say the scripture? 피터 라크만 박사가 쓴 소책작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구입할 수 있으면 좀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십몇 년 전에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서 제가 번역한 거는 다 편집부 번역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 네, 그래가지고 제가 번역한 책은 전부 다 편집부 역으로 해간.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 피터 라크만 박사가 비행기 안에서, 대단한 분이죠. 비행기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내가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카다미 말고 뭐라 그러나 약간 좀 비즈니스석 정도 좀 편안한 그런 좌석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한국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헌금을 해가지고 진짜 비즈니스 좀 편한 석을 얻었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10시간 정도의 1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온 책인데,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제목을 땄어요. 책 제목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바울도 다 똑같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여러분도 저도 삶의 스타일이 그래야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입 다물면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도 질문하시죠.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왜 그런 질문하냐.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죠? 성경에 써 있는 거 질문하면 그냥 답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여주면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이러면 편해져요. 서로가. 싸울 일이 없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렇죠?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된 것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보상으로 준겨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일을 안 했는데 믿었더니 하나님이 거저 의롭게 했더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했으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죠. 왜? 그건 보상이지. 당연히 일했으면 월급 줘야지. 근데 일 안 했는데 돈을 주면 뭐예요? 그거는 은혜죠. 은혜.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봉급이라고 하는 월급이라고 하는 형태로 싹쓸 주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게다가 또 경건치도 않아. 죄인이야.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을 했어. 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아들이 집값집 시작해서 다 못 박았어.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의 아들이 3년 반 동안 다 했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그러면 그 아들을 믿었더니 아들이 한 것으로 간주해줘. 아들이 한 것을 이 사람이 한 것으로 간주해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들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안다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저 혹시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걱정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대증요법으로 그것만 답변을 해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전해줘야 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 행위가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미 엉망진창이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왜 내가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해서 나를 다시 구원을 빼앗아 가서 지옥으로 보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율법 이후에 살았던 다윗은 또 어떠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율법이 없을 때는 뭐 그렇다고 치고 율법을 줬는데 그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과연 그랬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과연 그랬는가?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6절의 인정, 7절의 인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제가 번역에 시비를 건거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전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도 그래야 의미가 더 잘 들어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impute라고 하는 단어는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돈도 없는데 슈퍼에 가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해가지고 한 5만 원어치 실컷 물건도 사고 다 사 먹고 왔어. 슈퍼 주인이 전화가 왔어. 대개 아이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한 5만 3천 원어치 물건을 사갔는데요 돈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다 놓고 도로 오라 그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장부에다가 전가시켜 주시죠. 거기다 기입하시면 제가 갚죠. 예, 제 거에다 달아주세요. 예, 뭐 단골집이면 제 거에다 달아주세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면 종합이 뭐냐면 사망이야. 플러스 영적 사망, 지옥이야. 그죠? 육체적인 죽음과 아울러서 지옥이야. 그래서 그거를 총액을 어디다 달아주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부에다가 내가 지은 대가를 예수님에다 달아놨어. 예수님이 다 갚았어. 그럼 난 갚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전가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 지금 아직 안 죽었지만 만약에 죽었다고 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여간 모든 지은 죄가 쫙 목록이 모르겠어요. 한 1억 개나 되려나? 이쪽에 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장부에다 다 넘겼어.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걸 물론이고 doing good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선한 행위를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어. 그래가지고 장부에 1억 개가 나와 있어. 쫙. 하나님께서 예수님 거는 나에게 넘기고 impute 전가시키고 내 거는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리 와라 나하고 같이 잔치하자.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빠빠컸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시고 좀 있다가 너 그렇게 지겹게 말 안 들을래? 또 지옥에 보내줄까? 그럼 자신의 아들의 죽음은 뭐예요? 무슨 이게 뭐 쓸모없게 만드나요?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가치없이 만드시지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는요 항상 예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의 상태를 보면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그렇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한심스럽게 살 수가 있을까? 밤낮 그게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신다니까.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해지려면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자백하고 정결케 돼야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교제를 요청할 수 있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100% 의로운 사람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를 완전하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 100% 완전하게 됐고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glorified 이미 과거 시대로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돼 있어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와서 경배도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뭘 근거로 나아가요 우리가. 그러나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나아가는데 꺼리낌이 있어. 나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죄도 많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아유 하나님 말씀 어긴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냥 나가지?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가렸어.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도망가가지고 어디 숨어버렸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빨리 무화과나무 제껴놓고 가죽옷 입고 그렇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백하고 우리 이 정결함을 입고 새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자백 안 하고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윗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는 뜻이에요. 전가시키시는 의를 우리에게, 우리 장부에다 기입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차, 세상 사람들은 뭐가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돈, 권력, 뭐 등등등등 소유,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마음껏 향유하면 아마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여기 써 있네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내 장부에다가 기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의인으로 인정해 버리시는 자가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 왜?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예수님으로 옷 입어버렸으니까 가려질 거 아니에요. 덮어버렸으니까.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였죠? 예. 속에 아무리 우리가 더러워도 깨끗한 옷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가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죄를 전가, 죄를 내 장부에다 기입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단적으로 말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9절에, 그러면 이 복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blessedness,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유대인들 너희는 할례자만 자꾸만 주장하는 모양인데,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게 됐을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냐, 할례 받기 전이냐. 그러니까 할례 받기 무려 20년, 17년에서 25년, 정확하게 지금 뭐 계산 안 되지만 한참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한 20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10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할례 받기 전에, 즉 유대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유대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렇죠? 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2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인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확인하는 확인증 받은 날이 할례 받은 날이거든요.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되려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고, 20년 후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2절,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되려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브라함은 다 그들의 영적 조상이다. 왜?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는 증표로서의 할례를 받았으니 두 가지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나 안 받은 사람에게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근데 여기 씨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의 씨,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씨들이라고 안 하고 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확대 해석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씨라고 시편 22편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 오는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왕노릇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그대로 해석이 되죠.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주어졌으면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원천 봉쇄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15절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 5장 13절도 가보세요.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오직 예수 맞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갓난애기는 어떡할 거냐 이게. 2살짜리 사고로 죽었어. 예수님 안 믿었어. 그럼 지옥 가나요? 지옥 간다고 주장을 해버렸다 이게. 왜?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 이 애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주 잔인하고 무지 몽매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을 누가 믿겠어요? 2살짜리 애가 예수 안 믿었다 그래서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신가? 과연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런 분을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게 하나님을 잘못,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 죄진 이놈 벌 받아야지 하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영광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있어야 내 영광을 너에게 줄 텐데 죄를 짓고 더러워져서 나를 피하였느냐 하고 안타까워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슨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너 내 아들 안 믿었어? 너 지옥 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극동방송이나 이런 방송에서도 뭐 성경에 관해 물어보세요. 뭐 이런 답변 시간에 무지몽매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요. 아주 성경적 진리를 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아주 잘못 왜곡시켜서 투영시켰다. 잘못 알려줬다 이 말. 그렇죠? 아마 여기도 구원파 일각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이거 무슨 공식 외듯이 외가지고 한 가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예외. 무슨 예외입니까?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 초반에는 스피드 리밋이 없었어요. 그냥 한 200km로 달려도 죄가 아니야. 왜? 리미트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나. 안 되겠다. 100km로 제한을 하자. 그럼 100km 넘으면 그때부터 죄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벌금을 내든 감옥에 가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어. 100km라고 하는 제한된 그런 규정이 법이 없으면 과속을 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속도를 내도 그 속도 낸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신속하게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도로가 아우토반이라고 하는데 독일에 지금 현재도 스피드 리밋이 없어요. 독일 사람은 200km는 다 출퇴근해요. 왜?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는 한 250km쯤 놓으면 이제 안정되게 아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잘 가고 있어. 아주 차가 최고 너무 고급이어가지고. 한 4, 50분이면 가는 거야. 200km 대전 사는 건 한 35분이면 와 그냥. 안정되게. 그리고 도로도 기가 막히게 막 각 곡선까지 해가지고 돌무냐 이렇게 원심력까지 다 계산해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죄가 아니에요. 250km 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도 그랬잖아요. 4장 15절에도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게. 그러면 자, 2살짜리는 가다가 배고파.
보니까 맛있는 치즈가 있어. 아무 강에나 들어가서 집어서 먹어버렸어. 걔가 그것이 잘못인지 몰라. 걔는 지금 없어요,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 양심이 작동을 안 해. 걔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몰라. 언제쯤 되느냐? 뭐 모르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빨리 작동하는 사람은 한 10살만 돼도 벌써 딱 죄 지으려 그러면 벌써 알아. 안 되는데. 그래서 숨어가지고. 그렇죠? 예. 처음에 학생들이 담배 필 때 탁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는 놈 봤나요? 탁 보고 있다가 저 화장실 가서 숙어가지고 그냥 깜깜한 데 숨어가지고 왜 그래요? 양심에 그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드러내고 빨가벗고 그냥 개천에 가서 뭐 물고기 잡는다고 그냥 창피한 줄 모르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골 애들 보면 10살 돼도. 얘는 아직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죽으면 죄를 묻지를 않아요. 죄인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죄를 묻지를 않아. 왜? 얘는 법이 없었으니까. 성경에서 지금 신명기 1장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 어린애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걔네들이 뭐 특별히 아니야. 얘네들은 어렸기 때문에 몰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묻지를 않는다고 하나님. 왜? 걔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살 때 우리 아이가 실수로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럼 걔는 지옥 간 겁니까, 목사님? 안타깝습니다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죠. 그 무지몽매한 한마디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날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무슨 소리예요? 오직 예수인데 막 따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한테도. 성경 구절 보여줘요. 납득을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 소리냐고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 지금 두 군데만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죄가 법을 어겼을 때 잘못했구나 알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는 것을 믿으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진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에 보세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나고 왜 그랬을까요? 진노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과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인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죄가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분노가 폭발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기들이 엄청 똑똑한 줄 알고 다 지킨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폭풍 막 천둥번개가 치더니 그래도 불쌍하니까 제단을 만들어라. 왜? 너희는 이거 어길 거야. 조금 있다 와서 제단 와서 짐승에 손 얹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이 짐승을 죽입니다. 이 대속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용서받으라고 다 미리 가르쳐놨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라 그랬대요. 그 있는 그대로. 왜? 구원에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들어가면 안 돼.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했기 때문에 다듬지 말라 이게. 연장을 대지 말라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제단 얘기를 하면서 그 제단 만들 때는 네 손, 사람 손 대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자연석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손 그대로 갖다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도 다시 한번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율법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율법이 추가로 몇 개가 더 들어가요. 처음에 주셨던 율법에 더해서.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들어가거든.
제단을 쌓을 때 철기, 연장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게 인간의 선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아브라함이 일 안 했는데 자기가 일해가지고 가렸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뭘로 만들었어요? 바벨탑은 인간의 손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그건 전적으로 인위적인 인간의 선행,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벽돌과 벽돌을 잇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그 반주, 회반주. 예, 그것도 칠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인위적인 선행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바벨탑, 그 다음에 제단 만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행위구원의 부당성을 누차로 보여주고 와서 지금 여기서 결정적으로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 완전히 초점이 빗나가 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 아니? 좋다 이거야. 난 지키겠다 이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짓을 해요.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좋다 이거야. 난 지키겠다 이거야. 안 뺏긴다 이거야. 난 구원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자기가 행위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구원파가 최고입니다. 돈도 제일 많이 내고요. 그들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끝마침이라고 하는 the end라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뜻도 돼요. 목적. 마지막 the end, 목적.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몽학 선생이라잖아요. 가정교사. 율법은 가정교사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참 진짜 선생님, 그죠? 예, 가정교사가 가르쳐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가정교사 역할을 한 게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얘기를 했죠.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다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써 있어요. 예수님은 33년 반을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집요하게 예수님이 죄짓나 그런 건 아니지만 3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justifi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난 의를 지키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613가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그걸 다 지켜야 돼. 평생 동안 613가지를 단 한 번도 안 어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딱 한 분. 그런데 그럼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에서 난 의인은 뭐라 그러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이 표현을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 그 정도 수준만큼 높아져야 돼. 예, 신명기 30장 12절. 신명기 30장 12절. 지금 신명기를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자,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럴 필요 없어. 가까이 있는데 뭐하러 하늘까지 올라가? 두 번째 13절.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왜?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네 말씀을 네 입에다 뒀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뭐하러 멀리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저 바다의 제일 깊은 심연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랬더니 바울도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왜?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느냐, 이게 말씀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자, 로마서 10장 다시 돌아오세요. 6절.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얘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려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모시고 내려올 수 있나요? 아니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모셔왔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7절. 속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어떡하지? 우리가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자. 그렇게 노력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라 이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답은 8절에 이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예요. 율법에서 난 의는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우리에게 해야 돼. 그래서 저주야, 저주. 왜? 못하니까. 인간이 못하니까.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양심에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평생 동안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방인들? 못 살지 않냐 이거야. 그럼 안 되는 일이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율법에서 난 의 말고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율법 밖에 있는 의는 뭐냐? 믿음의 의인데 그 믿음의 의는 어떻게 쟁취하느냐? 믿으면 그만이야. 어디에 말씀이 있는데? 입술에 있어. 우리 입에.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묻히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너희 죄 때문이라. 바로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저 지옥에 가서 모셔오지 말고 하늘에 가서 모셔오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하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는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받은 막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도다.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없이 많은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행사한 믿음의 성격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첫 번째,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누굽니까? 죽은 자. 예, 여기서는 물론 실제적으로 죽은 자도 되지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사라. 둘은 자식을 생산해내는 면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묘하게도 이 중국 사람들은요,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즉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 아닌 나머지 여자들을 커핀, 관이라 그러는데 관.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식 낳는 것을 가장 아주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여자를 관이라고 부른대요. 중국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드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태가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을 낳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기 그 얘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생명이 없었던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나중에 이삭이 죽게 됐는데 다시 살리셨으니까 부활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이삭의 탄생과 다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다가 되돌려받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켰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본즉 바로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빛이 있으라, 없던 빛이 생겼어. 있으라 그러면 없던 게 있는 창조의 하나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죠, 우리에게도?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없었어. 왜? 나이가 100살이야. 부인은 90살이야. 근데 어떻게 아기를 바래? 근데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겠대.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아니, 내 지금 100살이고 사라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믿었어.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여기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죽었다는 얘기가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었지만 생명 주실 수 있다. 20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이구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네.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하나님으로 믿는 거냐?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래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냐? 예? 우리 교회는 보니까 능력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그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게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도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과 뭐 힘든 상황이 당연히 있게 되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로마서로 오셔서요. 이제 4장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4장 마무리를 짓습니다. 23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사망이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부활이죠. 사망, 부활, 창조. 계속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집중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25절을 정말 잘 소화해내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기죠. 자기 범죄로가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 죄. 그래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래서 지옥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죄값 다 치렀는데, 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요즘 현대용어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빚을 갚았더니 은행에서 영수증을 써준 거야. 돈 다 받았습니다. 채권 다 채무 변제됐습니다 하고 사인해줘서 영수증 준 거야. 그럼 그 영수증만 들고 있으면 돈 받으러 오면 돈 냈는데요. 돈 받으러 오면 돈 냈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다시 죄를 묻고 마귀가 송사를 하고 너 또 죄 졌어? 해도 뭐예요? 갚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갚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100%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입증하는 증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 그렇죠? 부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가 아니 다음 주가 13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아니지 14일 14일서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20일이 부활절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뭐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바벨론 책에 보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초대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지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이방 종교 소위 말하면 이
이방 종교 사람들이 겨울 내내 이 땅이 얼어붙고 이제 그 식물들이 다 죽은 것처럼 돼 있다가 소생하는 그 봄을 기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 그 소생의 신, 그 이스터라고 아슈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것을 영어로 발음하면 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 종교의 명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파스쿠아, 소위 6월절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이스터가 올 때 베드로를 이제 소위 말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11장인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아슈타롯이라고 하는 이방 여신의 이름입니다. 고대에 보면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명절은 성경에는 없었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없었고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저런 것들 자꾸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아시다시피 초반에 300년간의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니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전략을 바꿨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조가 정권을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왕조를 바꾼 다음에 고려의 불교 가지고는 그대로 이 새로운 왕조의 정신적인 통일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교를 타파하고 유교로 새로 갈아엎어서 소위 말하면 이 정권의 정신적인 그 지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보다는 제대로 된 종교가 하나 필요하다. 기독교를 보니까 제일 자기가 이용하기에 편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신조를 지키면 제대로 지키. 그래서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가 313년에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물속에 나와. 그러면 침례받은 걸로 치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쪽에 가면서 비단 옷 한 벌하고 금화 20개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노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일요일 하루는 일 안 하고 쉬게 해준다 그랬어요. 황제가.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이 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시작이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불평이 나오는 거야. 다 좋은데 우린 옛날에 이교도 믿을 때에는 바쿠스 축제 했어. 바카스 축제 때 그냥 진탕 마시고 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무슨 축제 세턴 축제 무슨 축제 가지고 1년에 대여섯 번씩 축제를 하면서 진탕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기독교에는 왜 축제가 없어요? 명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만들까? 너희들을 좀 달래줘야 되겠는데. 자,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이 믿는 신 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 태양신을 믿는 날이 동지인데요. 12월 22일에서 23일쯤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 12월 25일로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탄생일로 정할 테니까 그때 크리스마스로 해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9월에서 10월 달에 태어났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기구는. 이거는 비밀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전통이니까 그냥 지키자 이거야. 전통이니까. 근데 그 크리스마스 날이 태양신이야. 그러면 이집트의 우상, 전 세계 태양신 섬기는 날이 이집트만 있습니까? 잉카란 나라가 태양이란 뜻, 태양신이에요. 다 태양신 섬겨. 달신도 섬기지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중국 어디서도 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막 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왜? 자기네 신을 섬기는 날이니까.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섬기는 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진하죠. 그만큼 지금 피상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지금 완전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 역사적으로 물론 다 알아. 크리스마스 예수님 12월 25일 안 태어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도 다 정했는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부활절 똑같아요. 응? 그래서 부활절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개신교는 그나마 그 두 개밖에 사순절도 하나? 몇 개 안 하는데 카톨릭으로 가면 성모 승천 그 다음에 해가지고 한 10개 만들. 계속 먹고 마셔야 돼. 그랬더니 근거가 뭐냐니까 전도서를 또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달프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낚시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야. 그게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서 재밌게 놀라고 써놓은 건가요? 성경에? 전도서를? 그렇게 또 갖다가 붙여가지고 실컷 마시고 그럼 하나님 죄를 더 지으라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굉장한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날 부활 찬송도 부르고요. 저희도 부활에 관해서 설교도 합니다. 왜? 성경에서 의미하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자꾸 부활절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참에 한번 정확하게 배우자는 취지에서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이교도적이고 나중에 이것이 얼마만큼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작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무즈,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님롯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님롯은 함족이거든요. 그 님롯은 동양으로 보면 부초로 돌변합니다. 머리가 곱실곱실하죠. 왜 부초가 머리가 곱실곱실한지 아세요? 함족이에요. 그래서 왜 그 부처가 님롯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두 바벨론 책에 보면은 쫙 수학 공식 풀듯이 다 풀어놨어요. 그럼 그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참된 성경적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참 종교를 대적하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신비의 체계,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혼돈이잖아요. 혼돈. 질서의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혼돈.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켰느니라.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다. 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두 개밖에 몰라, 대부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판결받은 입증하는 증명서다. 여기서 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그렇죠? 자, 5장 1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간단하게 훑고 다음 시간에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테마로 넘어갑니다. 성화라 그러죠, 성화. 자, 칭의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는 정말 우리가 차분차분 읽으면서 향유하면 돼, 음미하면 돼. 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구나. 첫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했어. 이제 하나님은 아무 거리낌도 없어,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도다. 옛날에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하면 무슨 겁이 나도 도망쳐. 누구처럼? 아담과 이브처럼 무화과 챙겨 입고 무화과로 가리고서 도망쳐야 돼. 피해야 돼. 겁이 나니까. 심판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자신의 아들처럼 취급을 해주니까 떳떳하게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가 이 단어를,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이란 책을 썼는데요. 뭐 내용은 평범하지만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하는데 겁이 안 나고 너무너무 아버지 하고 막 가까이 느껴지더라. 친밀감이 느껴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가 아니니까 못 부르죠. 생명이 있으면 왜 못 불러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냥 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라고 왜 못 불러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대. 마음으로 믿으셔야죠. 그날도 크리스마스 때 가족 구원에서 와서 믿어야 되는데 완악해. 교육학 박사님이신데 안 믿어. 나보고 애니어그램을 뭐 통해서 뭐 교회에서 좀 내가 성령의 열매 주면서 애니어그램도 9개죠. 성령의 열매 특성이 9개입니다. 흉내낸 거예요. 그 베낀 거예요. 그거 박사님이신데 얼마나 또 제가 좀 잔인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농담이고요. 하여간 사실 절반 반 농담 반 진담인데 안타까워. 네? 참으로 안타까워. 자, 어쨌거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얼마나 감사하니. 죽음에 대한 공포 없어버렸대.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주고 계신 분인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버렸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누가 나보고 이제 뭐라 그러겠냐. 아무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버렸는데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너는 내 아들로서 간주하노라. 너는 의롭다.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은 것과 똑같다. 지난번에 그 자동차 롤스로이스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똑같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안 믿은 거지. 아직도 예수님 믿었는데 뭔가 불안해. 아직도 지옥에 갈지 모른다고. 그건 안 믿은 거지. 믿은 사람은 마음 편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의롭게 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은 5년 전, 어떤 사람은 10년 전, 어떤 사람은 20년 전, 어떤 사람은 30년 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두 번째, 그분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서 있는 은혜 안에 서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접근성입니다. access. 예, 요즘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오르는 거죠. 예, 왜 지하철도 가깝고 그래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 예, 아파트는 좀 걸어 다니는 게 건강에 좋고요. 접근성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접근성이 좋으면 좋은 거야. 여기서 이제 접근성, access. 우리는 하나님의 들어감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믿음으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갈 수 있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평생에 못 만나보는데 우리는 뭐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예. 안철수도 면회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는데 우리가 면회 신청하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대, 안 받아줘.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걸릴 수 있어. 믿음 안에. 왜? 은혜 안에 서 있으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 뵐 거야. 만날 거야. 영광, 하나님의 영광.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 공중에서 만나서 그분과 신랑과 신부로서 만날 거야. 그 영광을 기뻐 안 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예? 막 기쁨이 솟구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보상이에요. 현재 마음의 평안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슨 마음이 불안한지 심장 가라앉히는 약도 신경 안정제도 막 들고 다니면서 먹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무슨 어디야 절에 가서 그 뭐라 그러나 무슨 뭐라 그러죠? 홈스테이 아니죠 템플 스테이 한다 그래가지고 손 모으고 막 고개 이렇게 하고 목탁도 그게 평화가 오나요? 평화가 온다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평화가 안 와 그거 가지고는. 예? 그것뿐인가요? 또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요즘에는 마리아나 피면서 그건 백날해도 평화 안 와요.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지 평화가. 하나님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8절 10장에 써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위에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평화를 못 누립니다. 100% 보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예? 마음의 평강. 자, 그 다음에 소망. 얼마나 놀라워요. 의롭게 됐죠. 화평을 누리죠. 은혜 안에 있죠. 믿음으로 접근하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죠. 영광이 있죠. 자, 거기다가 더 놀라운 일은 3절. 그리할 뿐 아니라는 말은 아시죠? 이것만이 아니야. 또 있어,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게 뭐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번역상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번역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분은 환난도 기뻐하나니가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나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죠? 예,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식이 말 안 듣기도 하고 위궤양이 걸리기도 하고 약간 온갖 지금 또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기도 하고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 왜? 이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나는 내다보고 있어. 왜? 이 환난을 뭘 가져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인내를.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선물해. 그러면 인내는 나에게 체험을 선물해. 인내했더니 못 견딜 줄 알았더니 넘어갔어. 넘어갔어. 두 번 체험. 세 번째. 이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제 점점점 체험이 쌓여갑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 더 세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뭐예요? 끝이야. 완전히 해결돼. 해결자가 오고 계셔. 확실히 오셔. 그걸 딱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소망이,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게. 아무 문제 안 된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망신을 주질 않아.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5절까지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그런데 성령님 또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잘못된 영을 받는 거죠. 성령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또 성령 받으러 다니면 성령을 빙자한 악한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혀가 돌아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 왜? 100% 이루어지니까.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어. 왜? 벌써 여러 번 체험했으니까. 이 순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환난, 인내, 체험, 소망,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초월적인 현실에서 베드로가 마치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우리가 향유를 하지 못하느냐. 예? 그래가지고 이 5장의 축복은 제껴놓고 4장에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아, 할렐루야.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환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화평을 누린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정말 곤란할 때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신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흘러요.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게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늘나라 가고 지옥에 안 보내고가 목적이 아니라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야겠지 앞으로.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는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지금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8장 39절까지가 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정말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 6장에 가니까 우리의 현실은 왜 또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왜 또 죄를 짓고 왜 자백하고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이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로 악을 행하냐 이거야.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반대로 행하느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게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장을 잘 배워야 8장에서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또 갇혀서 속아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 아직 성장이 안 됐어. 그런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면 이거는 이제 속는 거예요. 감히 말하지만 9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지금 아직 못 헤어났어요. 로마서 6장 7장에서 계속 악순환이야. 빈곤의 악순환. 예, 악순환이야. 여러분 아시죠? 경제학에서 넋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빈곤의 악순환. 왜? 후진국은 가난해서 투자가 안 돼. 왜? 저축이 없으니까. 왜 저축이 안 돼? 생산성이 저기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빙빙빙빙 돌고 결국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외자 유치를 해서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와서 돈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돼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그렇죠? 예. 창조 경제 있잖아요, 요즘에. 그 우리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자. 그 책이 그 유명한 The Normal Christian Life.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워치만 리의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그 책을 잘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두 번째, 똑같은 주제인데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또 논리적인 각도에서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의 진정한 영적 생활, The True Spirituality. 이것 이외에도 뭐 원드루 메리에서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잘 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